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그 다음 13절부터 나머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체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창세기 4장 말씀에서 많은 이들이 조금은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먼저 있어서 그런 부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이 나중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14절 보시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그를 15절 보시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여기 모든 사람이 언제 사람이에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그 이중 아담론이라고 해가지고 베레아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아담 여기 아담 하와 이전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사람이라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근데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3절 있죠. 3절에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세월이 지난 후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세월이 지난 후. 어느 사건부터 세월이 지난 후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가 어느 시간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그럼 그 사이에 가인과 아벨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건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부분은 뭐 아담, 하와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그 모든 사람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끔씩 가다가 질문이 특히 성경을 가지고 조금 좀 삐딱하게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벨 있죠. 아벨, 2절에 보면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이라는 말이 그 본래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입니다. 헤벨. 나중에 이 아벨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 중에는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에벨로 나옵니다. 에벨이라는 이름 나와요. 거기 2절에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0장 21절이라고 좀 쓰시겠습니까? 창세기 10장 21절. 잠깐 10장 21절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의 조금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좀 보시는 겁니다. 거기 21절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 자녀가 출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벨은요 11장 가보시면 셈의 후손 중에 15절 보시면 나오죠. 14, 15절. 14, 15절 보시면 에벨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셈을 말할 때 셈의 후손 중에 누구를 특별히 거기 앞서서 10장 21절에 언급을 했어요? 에벨 온 자손이라고 그러죠. 이 에벨이란 말이 헤벨이에요. 헤벨. 그럼 에벨의 후손들을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맨 처음에 첫 사람 중에 태어난 2명 중에 아벨도 여기 에벨과 같은 말이에요. 헤벨. 똑같은 헤벨인데 앞서서는 아벨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에벨이라고 한 거예요. 발음만 살짝 좀 다르게 했어요. 이게 헤벨이고요. 헤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민족 그러잖아요. 강 건너온 자라는 뜻도 있지만 에벨의 후손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부러 노아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한 이 표현을 일부러 쓴 거예요. 근데 이 에벨과 여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앞서서는 아벨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에벨이라고 그래요. 둘 다를 똑같이 히브리어로 하면 헤벨이 됩니다. 헤벨. 이 부분은 이제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신앙, 누구를 특별히 자기들의 마음에 두고 있냐 그러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 여기 아벨, 헤벨. 그리고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누구? 셈의 후손인 에벨.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 하는 것, 자기들의 근원을 찾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 이 참고사항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시켜주시죠. 3장에서 추방시키고 난 다음의 사건이 4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첫 번째 중요한 사인이 뭐였냐 그러면 추방시키실 때 그들에게 뭘 입혀 보내셨어요? 가죽옷을 입혀 보내셨죠. 3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이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첫 번째 사인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인.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고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던 중요한 사인이 뭐였을까요?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1절 보시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자기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 자녀를 낳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게.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었다.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버림당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인처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그 신약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비를 주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써 특별히 하시는데 첫 번째 사인이 여기 가인을 얻은 겁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가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거기 3절, 4절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아담의 드린 제사를 따라한 걸까요? 성경은 자세히 쓰고 있지 않아요. 그죠? 마치고 이렇게 보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 제사 드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드렸겠죠.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제사 드리도록 누가 지도했겠어요? 아담이 지도했겠죠. 자기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자, 제사가 뭐냐 그러면 짐승을 잡거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가 중요하거든요. 거기 4절에 받으셨으나 밑줄 그어볼까요?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죠. 4절 거기 밑줄 그어보시고 그리고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뭐 하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같으면 선물을 드리면 선물을 고마워 하고 받는 거하고 선물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아니에요. 본래 표현은 이게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 쳐다봐 주셨다예요. 받으셨단 말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다봐 주신 거예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잖아요. 외면하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시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쳐다봐 주신 거예요. 그들을 호감을 가지시고 그래 내게로 와 하고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게 받으셨다예요. 자, 이 다음에 이 내용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 받으셨다 표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나오잖아요. 받으셨단 말은 다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셨다예요. 우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을 쓰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셨다는 뜻이에요. 바라봐 주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까지 연결되어져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좀 봅시다.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앞을 보실까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먼저인가요? 사람이 먼저죠. 아벨이 먼저고 가인이 먼저예요. 제물은 뒤에 따라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첫째, 아벨은 제물을 뭘로 바쳤어요? 양의 첫 새끼고요. 가인은 뭘로 바쳤어요? 수확물 중에, 소산물 중에 땅에 자기의 거둔 곡식 중에서 바쳤어요. 차이가 뭐죠? 이 차이가 뭐예요? 자, 목축을 했잖아요. 아벨은 목축할 때 처음 새끼 나자마자 이 양의 첫 새끼를 앞으로 뭐 하겠다고 미리 구별한 거예요. 나중에 제사 때 쓰겠다라고 아벨은 처음부터 구별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그냥 함께 농사해버린 거예요.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농사 지을 때, 밀농사 같은 거 지을 때, 밭에 모퉁이, 거길 미리 구별해라. 그 모퉁이에 그걸 이삭을 한 단을 미리 구별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바쳐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구별이거든요. 보시면 아벨은 처음부터 구별했어요. 근데 가인은요, 구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주일이란 날은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날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헌금하실 때 보면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구겨져 있으면 어쨌든지 다 펴가지고 준비하시고 일부러 좋은 돈은 여기 성경책에다가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끼워 놓으셨다가 그렇게 바치셨잖아요. 처음부터 이건 어디에 쓰겠다. 내게 들어올 때 바로 어디에 쓰겠다. 헌금을 쓰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 아벨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구별했던 사람은 아벨이고 모든 소득을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다가 내 것 중에 바친 사람은 누구였냐 그러면 가인이었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벨의 제사과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구분해요. 7절을 보실까요?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얼굴이 변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제사 드리기 전에 가인에게 뭐가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선을 행함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일을 구별해 드린다.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근데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선한 삶이어야 되죠. 그 선함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은 누구였겠느냐? 아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찾지 못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받으시다 보니까 바라보신 거고 그리고 가인은 외면하셔 버립니다. 결국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합니다. 여기 죄가 너를 원하나 하는 부분을 이전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냐 그러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여기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자기를 바라봐 주시지 않으니까 여기 가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소원이 생겼을까요? 어떤 죄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소원을 보셨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지금 생긴 그 죄의 소원을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그 죄의 소원을 네가 다스려라 하십니다. 네가 다스려라. 근데 그 죄의 소원이 뭐였느냐? 그 다음 내 읽어보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이때 가지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보셨는데
아벨의 그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요, 없애주지 않으세요. 지적하세요. 알려주세요. 암각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 인식하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죄의 소원을 하나님 없애주시냐? 없애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의 소원이 있으면 그걸 감각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소원에 대해서 다스리든지 죄를 따라가든지를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단 사람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는 그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 그 죄의 소원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인이 한 행동은 그러죠. 8절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럼 여기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너를 원하나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하는 게 8절과 연결해 보면 어떤 죄의 소원인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여기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요. 7절, 8절과 연결해 본다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셨다면 우리 은혜를 받았다면요. 선한 소원이 생긴다고 봅니다. 선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악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고 죄의 소원이 있어서 죄의 소원에 끌려가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배에 실패한 자가 결국 큰 악을 저지릅니다.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 빠지는 죄에 빠진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밑줄 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합니다. 거기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밑줄 그어볼까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실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요, 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를 지고 난 다음에 큰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벨을 아예 그냥 안 봐버렸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다 보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희가 어디냐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사람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한 국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이야기가 좀 상당히 저도 좀 마음에 좀 와닿았는데 검찰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부분까지 계속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요. 그 사람이 무죄 판결 받고 났을 때 보면 망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기업하고 작은 중소기업 업체가 서로 붙으면 어떤 특허나 이런 게 붙고 나면 이 대부분까지 가고 나면 이 중소기업이 이겨도 중소기업은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이 한 이것은 결국 대기업이 지금 자기 걸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우리나라에 제법 많다는 거예요. 법이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 상당히 제가 공감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발끈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2차 질문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번에 한 분이 그 어디 업체 자기가 저 일하러 간 자기 업체는 아니더라고요. 업체 아닌데 그 협력업체 거기 가가지고 초코파이 먹었다는 거죠. 거기 놔둔 초코파이 이런 거 먹었는데 그게 500원인가 1000원인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재판하는 업체가 누군가 봤더니 현대예요. 그리고 그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현대에서 싫어하는 노조위원장이더라고요. 이 사람을 지금 재판에 왜 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가 그 재판에 갈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제법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저는 주님의 교회가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저 교회 때문에 피해를 받습니다. 내가 저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내가 저 교회 때문에 성경 아예 볼 생각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에 정반대로 할 걸 말씀하십니다. 잠깐 여기에 비교되는 말씀이니까 잠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11절과 12절입니다. 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고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 오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오늘 당장 이때가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거든요. 악행한다고 비방해요. 교회를 악마화시켰어요. 교회를 로마를 불태우는 악마화시켰어요. 교회가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세상에 다 때려잡을 죽일 놈들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악마화 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해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날에 뭐하라? 이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렇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비방했던 자들은 나중에 불못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저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은 겁니다. 내가 저 교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 싫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결코 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10절에 보시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다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사갈의 피까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 말씀에 여기 호소했다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호소했다.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초로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사람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합니다. 여기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게 11절에. 가인입니다. 가인. 사람이 처음으로 저주받아요. 그래서 맨 처음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땅하고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고요. 이때는 사람이 직접 저주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요? 억울하게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요. 억울한 피 있잖아요. 억울한 피를 땅에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가인이 자기가 이 제보를 지키기가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우리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사람이 죽은 걸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죽은 걸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기가 아우를 미워가지고 돌로 쳤는데 사람이 죽은 걸 처음으로 본 거예요. 내가 직접 때렸더니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인이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돌로 치거나 이러면 나도 죽는 거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사람은 좀 경험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속여본 사람은요, 자기가 속임당할까봐 굉장히 겁내합니다. 속임당할까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늘 사람들을 많이 속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 전부 다 속이는 거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다 보면요, 항상 피해의식에 절여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맨날 선하고 착하게 대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선하고 착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참 이 경험이 중요한 건데 여기 가인은 최초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아우를 죽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 이 다음부터요, 인간에게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 공포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포에 절은 사람들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그런 것도 이후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으로 하여금 그래도 너가 땅에서 유리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있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물려졌겠죠. 가인의 후손들에게. 이 다음에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 라멕이 나옵니다. 이게 본문을 우리 읽어보면. 그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이 표현이 또 참 슬픕니다. 16절.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났다고요? 거기 밑줄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을. 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그죠?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을 떠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가인은요, 하나님 앞을 떠나버려요. 이 또한 슬픈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 떠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떠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내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할 때 있잖아요. 그 나이가 어느 정도냐 할 때 아마도 결혼하고 난 다음일 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 이제 이걸 족장의 제사라고 그러거든요. 족장의 제사. 그래서 가인의 아내는 여기 언급이 돼요.
근데 아벨의 아내가 누군지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인이 아내와 함께 떠나죠.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난 다음이었겠구나. 제사를 드린 게 하는 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떠나서 살 때 죄에 있는 인간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한 게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 겁니다. 누가 보호해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가 물려지게 됩니다. 점점 더 죄가 점점 하나님 앞을 떠나면서 죄가 점점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갑자기 여기 가인의 후손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가 두 명이에요. 아내가 두 명.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 제도를 누가 갑자기 망가뜨렸어요? 이 라멕이 망가뜨렸어요. 라멕이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또 라멕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라멕의 후손은요, 상당히 많은 것들의,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라멕이 한 말, 거기 23절, 24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 하신 말씀이 있었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지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여기 지금 누가 오용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 비아냥 그린다고 해도 됩니다. 라멕입니다. 그의 후손 라멕.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엉터리로 인용합니다. 지금 라멕은 세 가지의 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윤리. 아내가 둘인 이상한 제도, 이상한 형태를 처음으로 이거 만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요. 사람을 다중살인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입니까? 23절 보시면 상처로 자기를 상하겠다고 사람들을 여러 사람 죽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도둑은 어떻게 상대편의 목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변질시켜 놓습니다. 이 라멕을 통해서 뭐가 보이느냐? 가인의 후손들의 죄가 아중되고 있음을 더 많아지고 있음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죄가 점점점 번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와 달리 앞서서 에녹이 죽었습니다만 아담과 함께는 아담의 공동체, 가인의 공동체 말고 아담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이 아벨 대신에 그 다음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에노스죠. 거기 26절에 그 부분을 밑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밑줄을 좀 그어보실까요? 아벨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지만 아벨은 이 땅에 없죠. 죽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이 아담과 아벨을 이어서 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새로운 제사 제도가 형성됩니다. 거기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원래 여기 창세기는요, 족장 제사입니다. 한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제사 드리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은요, 공동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함께. 우리 각각 개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비로소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 제사 제도가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죄가 점점 커져가요. 점점 새로운 죄가 양산돼 가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 이 후손들 후손이 나중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노아까지 이르죠. 아담, 셋, 에노스 쪽이 노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쪽은 뭐를 계속 유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 중에는 두 길이 나뉘게 됩니다. 앞을 보실까요? 인간의 두 길이 나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벨과 셋의 길입니다. 근데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도 있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잖아요. 떠난 사람들은 뭐가 점점점 많아집니까? 죄가 새롭게 점점 더 많이 또 새끼를 치고 점점 더 양산되어지고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죄가 확산돼 갑니다. 인류의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점점 죄가 많아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 아벨과 셋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지속해 살 것인지 여기 내용이 바로 여기 4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함께 살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길까요? 아니면 죄를 양산시키는, 죄를 더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이길까요? 맨 처음에 여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주 세력이 되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 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보신 겁니다. 인간의 길이 두 길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두 길 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시는, 기쁘게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우리의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선의 소원이, 선한 길을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쫓으셨으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습니다. 제사도 드렸던 것 같고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심을 확인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아 인간의 길이 두 길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떠나서 죄의 길을 따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가운데 우리 인생길이 달라져서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을 앞으로도 한결같이 걸어가는 아벨 이후의 길을, 아벨과 셋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